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예수님도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느냐? 7절에 말씀,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죠, 여러분. 7절에 보면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너는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가 나가서 본 사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는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정말 흔들렸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메시아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요.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헤롯이 다른 여를 취했을 때 과감하게 나가서 그것에 대해 잘못을 지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 그리고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봐도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비싼 고가의 옷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런 돈을 보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또 메뚜기와 또 석청을 먹으면서 홀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세례 요한은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져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세상에 아닐 어떤 사치와 부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또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정말 그들이 만나고 싶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내가 예언했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걸 정말 보고 싶었어요.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본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 중에서 그분을 본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표준 새번역의 성경의 말씀을 좀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 막 애쓰고 힘을 쓰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것이 구원론의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천국을 노력으로 우리가 막 뭔가를 하면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여러분 지금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때 상황과 정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선포하시고 알려주실 때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천국을 침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침노했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들은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나님의 계속된 이 통치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끝까지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천국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경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어요? 듣게 됐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은 이어져 왔고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로 우리 또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이 이야기를 좀 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전히 우리에게 비판과 어려움과 힘듦과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마치 여러분 누구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또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또 보시죠. 여러분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을 보면 그 당시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식 때에 피리를 불었답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면 그 신랑 친구들이 나와서 그 피리에 대해서 막 흥겹게 이렇게 같이 춤을 춰주는 거죠.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장례식이 되면 여자들이 애곡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곡을 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빗대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뭘 빗대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애곡을 해도 이것에 대한 반응이 없는 그런 시대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이런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가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다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피리를 부르고 아무리 애곡을 부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에 침노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정말 큰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받고자, 정말 그 말씀대로 막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느껴지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때로는 잘못했으면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못은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